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대가 병이 걸리거나 전염병이 걸렸다 그럴 때는 꼭 성경은 다 똑같이 죄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했던 일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다든지, 또 출애굽기 21장에서 또 불평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병으로 많이 죽는다든지, 항상 어떤 그 죄의 결과로서 질병이 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는 그 질병을 믿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또 병을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 병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의학이 엄청 또 발달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병을 걸렸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생명이 연장되는 경우도 보면서, 야,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에게 생명이 연장되는 거야. 웬만하면 막 90살까지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능력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나 동물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만물이나 인간을 치료해 가야 됩니다. 그걸 병들게 하고 공해로 찌들어 죽게 하고 바다에 막 오만 물건 버려가지고 바다를 병들게 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그들을 복구시키고 치료시키는, 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니까. 어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고 치유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질병과 싸우러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지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일, 신유의 역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신유 은사예요. 신유 은사.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하루에 한 20분 기도했는데 신유 은사 안 나타나면 좀 더 늘려서 기도하더라도 끝까지 신유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당장 우리가 선교사는 안 나가더라도 목표는 선교사로 두자고요. 못 나가면 못 나가. 그럼 난 이제 50살 됐으니까 60살에 이제 은퇴하면 나 선교사 가야지. 그러면 10년 동안 뭐 하겠어? 내가 50살인데 60살까지 신유은사 받아야지. 60살에 못 나가게 되더라도 목표는 그렇게 두고 살자 이거예요. 목표를 두면 나간 거나 다름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유은사 없이 어떻게 선교사를 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못 나가더라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 10년 동안 저랑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생활 통 안 했는데 그 신유원사 없는 데 가가지고 수많은 병자들, 당신 신유원사 없으면 그 병자들에게 전염병 올라가지고 당신이 오히려 죽을 텐데 당신 신유원사 있냐고 난 그렇게 꼭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 아니 뭐 안 물어보겠지만, 어떻게 감히 물어보겠어 교인에게. 그냥 아유 그래 나가십시오. 그러나 원전 못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끝내겠지 뭐. 그냥 뭐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들에게 그 신유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이 신유은사를 가지고 오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 두 가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12제자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쓸 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고. 성경 그대로 가야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더라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 현장들을 다녀보니까 캐나다 에어포트 철치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현장, 빈야드 교회 막 그냥 성령만 받은 막 쓰러져서 거품을 물던 그 빈야드의 현장, 24시간 기도한다는 캔사스시티의 아이합 현장이라든지, 또 LA의 바니브레 스트리트
1902년도에 성령에 불 떨어졌다는 바니브레스트.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야, 그때 그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거기 성령에 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공통점이 있어서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다음 주일 종교개혁주일인데 일부러 그 종교개혁주일을 가봤잖아요. 체코에 가가지고 얀 후스의 1400년대 얀 후스의 종교개혁, 1500년대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붙였던 그 성당, 또 요한 칼빈이 생가 요한 칼빈이 3층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부러지더라도 결국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가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뤘던 1000만 명이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스위스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요한 칼빈을 따라서. 그 요한 칼빈의 루트, 야,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가이드가 잘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눈물 나고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종교 개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개혁자를 주시옵소서. 개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개혁자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시대에 흘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시대를 움직일까? 그게 개혁인 것 같아요. 개혁. 조상들은 다 예수 안 믿었는데 내 자식들에게 이 불신앙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의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어서, 부모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이미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은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예수를 믿어야 모태신앙이라 말하는 거거든. 그런 가운데서 임신하기 전에 그런 믿음으로 임신이 되어서 내가 나왔을 때 모태신앙이다. 근데 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개혁자가 돼야지. 나는 내 다음 세대는 신앙이 아주 투철한 아이들을 나는 낳을 것이다. 그게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개혁신앙 아닙니까? 자,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짜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줘봐요. 너 이 병 고칠 수 있겠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믿음을 소유했다는 말은 능력을 소유했다는 말은 병을 고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금은보화를, 금방 없어질 금은보화를 가지고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 귀한 믿음이다. 그러면 찬송가 450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찬송가 450장.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야, 그 믿음이 정말 금보다 귀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 보면 야,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참 존경스러워. 그 믿음 보면 저분이 금덩어리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을 존경할까? 난 아닐 것 같아. 난 금덩어리 가진 사람 전혀 존경하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금덩어리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금덩어리보다 훨씬 존경이가, 야, 저렇게 믿음이 대단하다. 자, 저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바디메오가 있는데 그 앞을 여리고 지나갈 때 예수님에게 달려들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이제 앉아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구절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가 믿음이 있는 거야? 진짜 낫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항상 예수님은 뭔가 테스트하거나 뭐 질질 끌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폐역한 세대라고 뭐 찐빠를 주거나 하여튼 뭔가 하시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을 항상 줘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지. 폐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냐.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겉옷을 버리고 막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그래요. 선생님, 네가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제 믿음 테스트하는 거죠. 네가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아우, 저 배고프거든요. 아우, 저 옷 필요하거든요. 저희 식구 좀 살려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랬다면은 이제 눈이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진짜 얘가 이 병 낫길 원하는 거야? 너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소경 바디메오는 말하기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너 뭘 하기 원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 여러분 오늘 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합격.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보면요, 믿음은요 다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 우리 속에 있는 거야, 믿음이. 그걸 오늘 밤에 꺼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의 눈을 고쳤느니라. 그 말이 뭐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도 고쳐졌지만 영도 구원받았대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믿음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자, 믿음을 꺼냅니다. 믿음.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보니까 백부장에게 말을 딱 들으신 다음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진짜 우리 세종원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 세종원이렇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를 다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또 따라올 수 없네.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은 세종원누리교에서 못 찾으면 다른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한동안 여의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몇 주간 동안 본교회 예배 못 드린다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예배 드린 지 지난주부터는 안 오시네요. 그래서 이제 본교회로 간 것 같습니다만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여의도 교인이 출장까지 왔으니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소문 듣고 왔는지 뭔지 소문 듣고 온 줄 알았더니 소문 듣고 온 건 아니고 저희 와이프 친구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온 거지 소문 듣고 온 건 아니지.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특히 이제 이런 시간에 이 좀 쉬셔야 되는 시간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개혁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목사님 그 개혁하는 게 24시간 유튜브 방송이 그게 그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내가 아직까지 젊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뭔지 맨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해보자고. 안 해보고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제가 94년, 95년대 한국의 찬양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CCM 찬양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CCM이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찬양을 잘합니까? 내가 뭐 찬양 인도를 잘합니까? 사실 거기에 전문가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네가 뭐 전문가야? 나가 그렇게 유튜브 전문가 아니거든요. 나 잘 못하거든요. 그 전문가가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살짝 머리가 도네가 하는 거지. 그 정상 머리 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라면 못할 것 같아. 목사님, 그건 내가 전문가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력이 필요하고요. 사람이 24시간 10명이 붙어야 되고요.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는 머리가 약간 돌았다는 얘기야, 이게. 됩니다. 자,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뭐냐면요, 전문가가 아니었더라고. 신학생도 아니었더라고.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지금 온누리교회로 됐지만 횃불회관 사랑성전이 3,000명 들어가고 횃불 저 희락성전이 1,000명 들어가는데 저 미국에서 호산나 인테그리티 찬양팀들을 막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찬양 인도하고 횃불회관에서 찬양 인도하고 물론 이제 다 따져보면은 사실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뭐 입장료 5만 원씩 받았는데 그래서 1,000명 생각해서 5천만 원들을 생각해가지고 광고비를 막 몇천만 원 썼는데 사실은 그 우리 기독교 홍보라고 하는 게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 1,000만 2천만 원짜리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신문에 못 내니까 국민일보에만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자 시청자를 많이 끌어들이지 못해서 조금 손해는 봤지만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음 후속타가 일어난 것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 와이프는 저한테 찬양을 배운 아이인데 걔가 이제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윗의 장막 그 백인하고 사랑하게 되죠. 지금도 내가 그 영동교회 가면은 나를 굉장히 반가워해요. 내가 선생이니까 자기 음악을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그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한국의 찬양 운동을 막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걔네들보다 음악을 잘하냐? 나 잘 못합니다. 사실 뭐 피아노를 잘 치냐? 뭐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개혁 주간에 우리 믿음의 개혁을 일으킵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또 돼요. 약간 맛이 간 애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살지 마세요. 약간 어리버리해야 되게.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뭐 똑똑해가지고 막 계산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믿음의 시간에 할렐루야. 뭐 윤석전 목사님이 뭐 똑똑해. 조영기 목사님 똑똑해. 똑똑한 거랑 거리가 먼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방언만 잘하지 뭘 해요. 근데 하나의 역사를 일으키잖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 주간에는 우리 믿음을 한번 확 개혁을 시켜봐야 되겠어.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믿음을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오늘도 믿음을 보시면 병이 고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뭐 신학생이라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는 아닌데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전문성 위에 믿음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전문성의 레벨보다 믿음의 레벨을 더 쳐주겠다는 거야, 이게. 오늘 강하게 기도해서 믿음으로 확 그냥 다 잡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그 소경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들의 눈을 만지시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다 읽어봅시다. 마태 9장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속에 믿음이 있잖아.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가면은 마가복음 5장 4절에 가면 자기 딸의 귀신을 놓고 기도할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 하나님 제가요 12년 동안 12회를 그 혈루증 앓으면서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니 성경에 보니까 전부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여인에게도 네 믿음대로, 또 12회를 혈중 앓던 여인의 내 믿음대로, 그 소경에게도 내 믿음대로,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대로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이 방에서 일어날지어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누가복음 12장 28절 반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먹이실까, 막 의심, 걱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의 능력자인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서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난 무엇을 전공해야지, 뭘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굶지 않지, 누구랑 결혼해야지 평생 나를 먹여 살리지, 막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5살 넘어가지 말고 시집장가 가고, 20대 초반이면 제일 좋아. 초반이면 제일 좋고 시집장가 가는데, 상대방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진짜라니까. 상대방이 뭔지 묻는 순간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재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쟀어요? 따졌어요? 안 짰잖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굶어 죽었어? 여러분 시집 갈 때 따진 사람이 있어요? 안 따졌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직이 제일 좋아. 무직이 결혼하기 제일 편해. 우리 어떤 여자 모 집사님이 결혼할 때 그 남편은 사법고시 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큰 매형도 사법고시를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작년에 천국 가셨지만, 근데 떨어진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내 수준의 변호사랑 결혼할 수 있니? 아니, 여기 집사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 어떻게 변호사랑 검사랑 판사랑 결혼을 해? 떨어졌을 때 결혼해야지. 아이, 이 얘기를 이게 뭐냐? 믿음이다, 이게 믿음. 할렐루야. 난 믿음을 얘기하자는 거지. 뭐 떨어진 애 좋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게 믿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왜 이렇게 따져? 따지고 싶으면 다시 가서 자기 거울을 보라. 뭘 따지기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 근데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주시고, 만약 그 사람이 직장을 못 얻어서 무슨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학벌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하여튼 별로 그렇게.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을 못 내쫓고 온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쟤네들이요 우리 아이의 귀신을 못 내쫓아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왜 귀신을 못 내쫓아?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난 지금 죽고 부활하사 떠나야 되는데 이 귀신을 쫓아줘야지. 니네들이 못하면 이 패역한 시대 누가 이 귀신을 쫓겠어? 아니,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주고 여러분의 병을 못 이기면 세종의 어느 교회에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그 병을 이기겠어요?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 걔네들의 숙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이게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불같이 일어나는 개혁자들이 많이 나올지어다. 목숨 다하는 날까지 뭔가 좀 개혁적인 일을 좀 하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의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개혁.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도마에게 한 말이, 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 살기 원하는, 도마도 믿음 없구나, 그래 그대로 살다 죽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너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모든 걸 다 소유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히브리서 11장 6절 뭘 하나님이 기쁘게 하냐, 이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깐만,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딴 거 폈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믿음이, 내가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는 믿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미래에 천국 간 다음에 상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또 어떻게 생겨요? 안 생겨.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이기고 이 환난을 뚫고 나가면서
먼 훗날 그 상이 믿어지는 믿음이다. 그 상이 믿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말이에요,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해봐야 돈 아까워서 할 수 있어요? 일단 돈 생각나거든.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내가 뭐 젊지도 않은데 이거 할 수 있나? 내가 뭐 직장도 없는데 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냥 끌고 가면 끌려가고, 또 물이 그렇게 흘러가면 떠내려가고, 바람이 또 불면 또 그렇게 또 불려가고,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이 예수를 딱 만나면서 믿음이 확 들어가면은 특별한 인생이 돼. 끌려가던 인생이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떠내려가던 인생이 막 거슬러 올라가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이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고 가리라. 난 정말 그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저번에 한번 우리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프랑스에서 사역한다는 그 수요일 저녁에 그분이 하여튼 1953년생이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강의 한번 한 적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 그분이 프랑스에서 이 요한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 갔을 때 그분을 찾아가지고 요한 칼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한 칼빈의 그 생가와 어릴 때 다니던 학교, 요한 칼빈이 학교 3개를 지었는데, 참 우리가 돈만 있으면 학교를 짓고 인생을 마쳐야 돼. 결국 학교를 못 짓고 마네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학교 3개를 짓고 갔는데, 그 학교가, 요한 칼빈은 죽었는데도 지금까지 학교가 잘 운영이 돼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기독교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학교 지은 거, 요한이 뭐 연구하던 거 쭉 돌아보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스위스까지 도망가가지고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장로교를 갖다가 탄생시키자, 예정론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참 힘없는 한 20대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 보니까, 야, 나는 내 나이가 이렇게 되면 나는 뭐 했는가 말이지. 이 사람이 20대에 이런 꿈을 꾸고 20대에 교수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루터나 칼빈이나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 공부를 해서 자기네들이 뭐 교수나 하고 또 그랬으니까 또 그런 걸 하지, 뭐 공부도 못했는데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 공부를 내가 좀 더 할 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거룩한 발자취를 마틴 루터처럼 남기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돈 없이 살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오늘 누굽니까? 제가 세종온누리교회 집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큰 역사를 한번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기필코 오늘 밤에 소유하고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나에게 소유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서 난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만 얻게 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걸 얻게 하려고 왔지. 어떻게 생명만 얻으라고 내가 온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구원만 주고 생명만 준 것이 아니야. 생명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풍성히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많은 걸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적 인물도 그렇지만 주변에도 보면은 참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역사를 일으켰던 그 위인들의 전기를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나이 들어서 어릴 때도 물론 읽었겠지만 위인들의 전기를 쭉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참 그 위인들은 막 엄청난 고난과 또 몸의 어떤 질병과 이런 공통적으로 고난, 질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고아로 입양이 됐지만, 눈은 안 보였지만, 귀는 안 들렸지만, 그 많은 환난 속에서 말이에요, 개혁자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이기더라고. 결국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믿음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준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려고 코로나를 줬다니까. 안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또 병 걸려 죽으면 난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고 죽지 말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 난 마스크 아까워서 한 달 꼈더니 막 마스크에서 침 냄새가 나는데 좀 바꿔야 되겠어. 오늘부터 좀 바꿔야 되겠어. 근데 마스크 너무 아까워. 매일 막 와이프는 그냥 매일 하나씩 써. 그런데 뭐 와이프가 뭐 평생 돈 벌어봤나? 그렇게 뭐 매일 바꿨어. 농담이에요. 걔는 그냥 또 와이프한테 또 뭐 뭐라지 마세요. 난 맞아 죽습니다. 집에 가면. 그래서 우리들이 자 웃으면서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멘하는 믿음이 되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하는 믿음. 내가 육신적으로 환난을 당했어. 난 외로웠어. 난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어. 나는 가난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혁자야, 그 사람은. 개혁자로 인생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그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는 그 세 가지와 싸우는 그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나는 그러고 싶어.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있다면 나는 다 버리고 자유하고 싶어. 진짜. 근데 믿음이 없는데 내가 왜 부인 따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야 돼? 얼마나 신경질 나요. 자존심 상하고요. 그냥 다 놨으면 좋겠어. 그냥. 왜냐하면 중노동이거든. 그러나 반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밤에 확 가지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막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내일 아침 10시에 남성회 청소한다니까 그냥 9시 반부터 나와서 막 아멘하고 신앙생활이 막 너무 즐거워 기쁜 거야. 나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억지로 중노동으로 하기 싫은 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근데 막 감격의 연속이고, 오늘도 하루 종일 말했잖아요. 막 그 믿음이 막 솟아나는데 막 기쁨이 있더라고. 야, 내 속에 막 기쁨이 솟아나는데, 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우니라닌가. 하나님 나에게 또 유튜브 24시간 방송이란 꿈을 주니까 또 막 또 즐겁더라고. 야, 이거 한번 해보는구나. 내가 드디어.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얼마나 기회가 좋아. 우린 기회를 만났어. 기회를. 이제 여러분은 얼마든지 뭐 강의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막 막 올려드릴게.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컨텐츠 여러분 있으면요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제가 하여튼 성경책 한 권 다 저장해 놓으면 그걸 이제 담당자가 30분씩 끊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뭐 화요일 저녁은 뭐 최 목사님의 계시록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꾸준히 이렇게 한번 해본다 그랬습니다. 뭐 본인이 뭐 자료가 없어서 못 올려주는 건 그건 뭐 자기 믿음일 뿐이고, 올려주시면 얼마. 또 우리 중에서 신학교 하신 분들도 여기 평신도지만 사실 앉아 계시고, 또 교육자 했다가 집사님 되신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진호 안수 집사님도 너무나 강의를 잘하시고, 그런 분들의 강의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막 올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경쟁하는 거야. 누가 구독자가 많아지고 누가 조회수가 많아지나. 저랑 한번 경쟁해 봅시다. 누가 많아지나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막 강의 올라가고, 여러분 강의 올라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표정 보니까 다 재미없는 표정들이네. 그런 게 좋아. 너무 또 이런 세계를 너무 자세히 알면 다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또 회의를 또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저 뒤에는 카메라가 이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얼굴을 비치는데,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우리 교인이 그러더라. 어느 권사님, 목사님 어느 큰 교회는 유튜브로 보면 목사님 얼굴이 뚜렷한데 우리 교회는 유튜브로 보면 목사님 얼굴이 깨져요. 그래서 왜 내 얼굴이 깨지지? 내 얼굴이 깨지지. 그래서 오늘 전화해가지고 그 카메라 그 비싼 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교육제 사세요. 그거. 내 얼굴 깨지면 안 되지. 할렐루야.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얼굴 깨지는 것보다 카메라 비싼 게 낫지. 저 카메라가요. 근데
20 몇 미터 아주 떨어져 있잖아요. 저 20 몇 미터에서 사람을 잡으니 이게 안 깨지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1월 달에 누구 떠나면 캄보디아 방송국을 설치해서 우리가 24시간 방송하는데 캄보디아 소식을 매일 띄워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교포들이 들어와서 보면서 캄보디아 소식을 매일 들으니까 매일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야, 막 지금도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뛰어. 와, 전 세계 선교사들이 이제 이리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중보기도 할 거 아니야. 예? 그러잖아요. 뭐 일본에서 어떤 선교사가 얼마나 좋아요. 좀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동영상 그대로 올리면 되니까. 동영상 재밌어요. 다 카메라를 들고 다녀. 핸드폰으로 찍는 거야, 깨끗한 걸로. 일본에서. 그럼 그 우리한테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거든. 우리가 올려주는 거야. 그럼 전 세계 사람, 와, 일본의 그 오사카에 있는 그 선교사 은혜되네요. 뭐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 주고 받으십시오. 연락처 가르쳐 드리고. 와, 얼마나지. 그래서 이 세계 선교사들이 같이 네트워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뭐 그건 그렇고,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생겨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들의 질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남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노동하지 아니하리라. 감격과 기쁨으로 나는 나아가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니까, 물론 11장은 전체가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33절부터만 3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좋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는 절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번에 터키에서 큰 동굴이 발견됐는데 20층짜리, 위에서 파보니까 20층이더래. 20층. 야, 그러면서 그 농부인가 누가 뭐 닭을 쫓다가 닭이 쏙 들어가가지고 닭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동굴을 터키에서 발견했는데, 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20층을 파가지고 적군들이 쫓아오면 또 돌로 맞고 도망가는 게 20층도. 거기 어떻게 숨 막힌 데서 살았을까?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그들의 꿈은요, 내가 천국 가는 날 지상에 묻히리라가 꿈이었대. 내가 지금 땅속에 살고 있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땅속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평생 50년 60년을 땅속에 살았지만, 내가 천국 가는 날 나는 지상에 가서 지상에 묻히리라. 그들의 꿈이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막 드릴 수 있는 믿음은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고, 세상의 지위나 명예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고, 부모도 나에게 그 믿음 줄 수 없어. 부인도 줄 수 없어. 자식도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믿음이 생기면 큰 감격과 기쁨 속에 하늘의 위로가 오늘도 폭포수처럼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위로를 폭포수처럼 주는 거예요. 소낙비같이 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막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이것을 기필코 완성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들이 내가 뭘 전공하지, 어느 학교를 가지,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학교,
사람, 뭐 직장, 뭐 이런 거 선택하잖아요. 근데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지 평생 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잘해가지고 귀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게 선택이 잘못돼.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선택, 믿음 없이 전공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직장, 이러면은 그것이 평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선택의 시간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장을 원하실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가진 것은 없고 직장은 없다는데 믿음 생활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확실히 그 부분에서 좀 약해지네, 믿음이. 배우자에게서는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함께 선교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함께 이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뭐냐? 믿음이다. 난 믿음으로 결혼했습니다. 난 믿음으로, 아니 우리 셋째 누나가 결혼할 때 뭘 받겠어요? 그때 매형이 그냥 신학생이었어. 전도사였어. 서서문에 있는 평안교회 전도사일 뿐이야. 근데 사실 그 전에 그래도 사귀었던 얘기까지 하면 이거 나중에 이거 누나가 이거 들으면 나 욕하는데,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은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서울대 화학과 나와가지고 조금 실력이. 근데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더라고. 식구 중에 누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서 반대하는. 난 좀 이해를 못해. 식구 중에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랑 이 사람이 뭔 관계야. 나중에 내가 미국 갔더니 그분이 전화 왔어요. 아유, 손흥원 목사님이시죠? 저 모르시죠? 잘 모르죠. 플로턴 장로교회 무슨 목사입니다. 얼핏 알 것 같아요. 서울대 화학과 나오신 그분 아십니까? 예, 맞는데 내가 누나랑 결혼하려고 그랬죠. 아이고, 미안해 죽겠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결국 우리 누나하고 결혼을 못 하셨네요. 괜찮습니다. 그 후에 누나 만나보셨나요? 술 내가 해봤지 한번. 혹시 또 그 후에 유부남 만났나? 이렇게 하면서 물으면, 근데 안 만났더라고요. 그다음에 결혼한 게 총신대는 아무나 갈 수 있잖아, 실력으로 보면. 근데 총신대 신학생 참 가난하고, 그것도 우리는 또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줄은 모르고, 저 전라도 김제 막 결혼한다 그러면 막 인상이 막 그냥 또 뭐 선교 간다. 근데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사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그 당시에 몰랐잖아. 믿음으로 가니까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뭐가 있었겠죠. 우리 집은 그래도 조금 가진 게 있었지만 저기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뭘 가지고, 뭐 신혼여행 갈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 꼭 부탁하기,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라. 3박 4일 오산리에서 금식하다 왔어요. 오산리에. 그리고 신혼여행 갈 돈 조금 모아놓은 거는 교회 헌금하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따라하고, 신혼여행 악착같이 가지 감성금 안 내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감성금 평화교회 내고,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왔대. 근데 속으로, 아니 신혼여행 그냥 제주도를 갔다 오지 뭘 신혼여행 안 가고 무슨.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은 못 가고 주로 제주도 갔던 때잖아요. 옛날이니까 뭐 1980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 누나는 그거 했거든요. 평안교회 본성가대 반주자를 했거든. 뭐 메시아 같은 막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땐 잘 못 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버텼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아프리카로 확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아프리카 떠날 때 미국에서 떠났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프리카로 보내드렸거든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하고 살았는데, 막 그때 그냥 하영재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유명한 큰교회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확 위상이 뜨더니, 야, 지금 컨미션으로 얼마나 한 수십 명의 선교사를 지금 풀로 도와주고 있는 선교사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물을 막 바치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 막 건물들이 있고, 와, 그래서 야, 이게 뭐냐면 처음에 결혼할 때 믿음으로 해야지 복 받지. 그 막 따져가지고, 이 사람 뭐 총신대 나가서 나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결혼할 기회가 있으면 믿음으로 할지어다. 아니, 처녀 총각이 한 말이에요. 유부녀들은 하지 마세요 하면, 우리 처녀 총각들이요, 믿음으로, 하은이도 믿음으로 해야지 왜 나가네. 지금 중요한 시간인데, 하은이도 믿음으로 결혼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근데 확실치 못한 믿음은요,
잘못된 길을 꼭 가더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그런 거죠.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소유했어. 오늘 밤에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리라.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시대를 개혁시키리라.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용서하리라. 정직하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갈 때 어려운 난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역사는 항상 실패와 좌절과 질병이 그 앞에서 있었어요. 뭐 야곱도 환난을 거쳤잖아요. 요셉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빠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모세는 얼마나 힘든 환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까? 다 마찬가지. 그러나 그 지금 말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끝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의 꿈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서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나 늙었어.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목사님 제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세컨드 라운드가 있습니다. There's second round in my life. 내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대로 인생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눈물 뿌리게 해 주옵소서.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잘 몰라서 나를 방해하고 있고 나를 협조하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다에는 큰 물결과 작은 물결이 항상 계속돼. 잠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나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든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라든지, 또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또 백부장 했잖아요. 자기의 신하가 집에서 중풍병 걸렸다는 그 백부장이래. 이 사람들의 특징도 이 네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같이 고위층의 고위층. 이 왕의 신하도 고위층이고요.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랍비고 말이에요. 선생이고 고위층이에요. 백부장도 로마의 사람 백부장은 얼마나 고위층입니까? 왕의 신하는 헤도 왕의 신하니까 사람 막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갔던 그 나아만 장군도 고위층이란 말이에요. 그 고위층들의 보면은 고위층들은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고위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백부장도 말이지,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 걸렸는데 고쳐주옵소서. 와, 그 믿음들이. 하나님, 오늘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내 형편을 막론하고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막론하고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믿음이 터져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내가 신학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보니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 자,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할 때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 7,000명이 우리 곁에 있어. 엘리야야, 너만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개혁자들이 분명히 있어. 그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7,000명이 뭐냐면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겨진 자. 이 남겨진 자가 있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믿음의 사람 남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 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세상 아무리 코로나가 지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도 너를 남길 거야. 너를 남겨서 이 지구를 유지할 거야. 너를 남겨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돼. 나에게는 이 시대를 향한 꿈이 있거든. 네 7천 명이 이것을 해줘야 돼. 남은 자가 있어. 그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는 자. 은혜로, 그 뭐냐면 지금도 은혜로, 5절에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지금도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내 믿음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더라고. 오늘 막 심장이 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오늘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것 같아. 막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남은 자가 누구지? 유대인에게 몇 명이 남아있지? 바울이 따져보니까 남은 자가 별로 없어. 이제 막 이방인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아시아에 가서 전달해보고 터키 가서 전도해보니까, 그리스 가서 전도해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 섬에 있는, 그레데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점점 전도하면서 바울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아니, 나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은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왜 저 이방인들은 막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막 시기가 나잖아요. 이 시기가 복음의 사도가 되겠다 그랬어요. 시기가 나도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막 시기가,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야. 왜 쟤네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내 민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내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생명이 끊겨질지라도 그건 원하는 것이다. 와,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몇 명 남을 것이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에 몇 명이 남아서 이 시대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막 시기 나이까지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기 나이까지 유대인보다 앞장서야 돼. 할렐루야. 막 시기가 나이까지 유대인보다 앞장서야 돼. 바울은 그래서 그 믿음이 고독한 싸움인 것 같아요. 고독한 싸움. 유대인들은 점점 안 믿겠다고.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고독한 싸움. 그래서 평생을 그는 할 수 없이 선교사로 sab니다.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그러면서 그 시기를 불태우면서, 그래 내가 시기가 납니다.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가 아니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오셨다는 것을 가서 청와대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진 않은 것 같고. 근데 48절이 뭐냐면 믿음을 주기 위한 테스트하는 과정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만나는 과정들 중에 내가 지금 이 테스트 과정을 지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핀잔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얘가 이걸 통과하면 고쳐지지만 통과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그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와서 고쳐서 내가 왕의 신하인데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지금 얘가 다 죽게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왕의 신하군요. 헤로드 왕의 신하니까 내가 당연히 가야 알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래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와가지고 좀 오세요.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가면 되지. 비서실장한테 비서실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비서실장 김철민인가 비서실장이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막 야단을 치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니? 이게 뭐야? 와서 고쳐달라는데 지금 이 사람 뭐하고? 근데 기분이 안 나빴어요. 이게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49절에 다시 요구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세요. 여기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보니까. 이 사람이 49절에 딱 보는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그때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얼마나 급했으면 영어를 했겠어. 오케이.
자, 5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어. 가라, 맞아, 그거다. 너는 여기서 내가 너를 핀잔 줄 때 넘어지지 않았지. 너의 믿음이 튼튼하구나. 가라. 그러니까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바로 그때가 어제 7시, 바로 그 시간이네. 근데 어제 7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바로 그 어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가 굉장한 믿음이에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지?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오시려니까 말만 하지 말고 좀 와서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야 네 아들이 살아있어, 가봐. 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기도 받으러 갔는데 기도 좀 성실하게 안 해주고 그 예언자가 막 얼른 병 났대, 가봐. 그러면 괜히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근데 진짜 집에 가서 병 났냐 그러면 안 났잖아.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 예언자 그냥 좀 성의 있게 기도해 주지. 그래 났어, 가봐. 그러더니 안 났잖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예언자 목사님이 아들 아프다고? 내 느낌에 난 것 같아. 가봐. 김권사 가봐. 그러면 김권사 갔는데 안 났어. 그 예언자 제대로 기도 좀 해주지. 가봐. 반말하더니 아주 그 반말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애가 안 났구만. 근데 예언자의 믿음일까요? 이 권사의 믿음일까요? 난 김권사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김권사의 믿음이 없었어요. 가봐, 났어. 젊은 목사가 나한테 반말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난 줄 믿습니다. 고저 내래 기간에 끼니 믿겠습니다 하고 가면 걔가 났어. 근데 성실하게 기도 좀 해주지 뭐 이렇게 기도를 해줘. 안 났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 받더라도 꼭 저 테이프 틀어놓고 꼭 녹음하시고 이대로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져요. 진짜로. 진짜. 근데 테이프도 녹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어떤 기도 받았는지 잊어버린 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기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녹음이 갖다 대면 좀 두렵긴 두려워. 왜냐면 그 애가 그 애거든. 예린이 계속 기도 받는데 어떻게 딴 얘기를 계속 예언 기도해 주냐. 나도 좀 생각 좀 해줘. 예린이 엄마는 계속 갖다 대는 거. 목사님 하고 있는데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하고. 그러면 아버지 레퍼토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엄마의 믿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 예린이를 쓰려고 이렇게 엄마가 오늘도 기도받고 내일도 기도받고 한량없는 기도받고 영원히 기도받고 목사가 레퍼토리 없는 생각은 안 해주시고 계속해서. 근데 그게 엄마의 믿음이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예린이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신분이 그런데도 절대 교만해지가 아니고 자기의 신분, 자기 상황을 극복합니다. 극복해. 네. 그래서 50절이 중요하네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믿고 가더니. 오늘 딴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만 들어갈지어다. 자꾸만 잡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면서 자꾸만 딱 잡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믿음만 들어오면 되는 건 믿음. 아무리 설교를 죽을 써도 앉아 듣는 사람은 밥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꼭 죽 먹고 싶으면 박상희 집사님 본죽 가서 한 번 먹으면 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병을 이깁니다. 불완전을 이깁니다. 성숙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가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내 집에 있는 아이가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다 내 집의 식구가 고쳐지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자 보세요. 백부장도 그렇고 왕의 신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기도하던 가나안 여인도 공통점이 있어요. 현장에 그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 하인이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현장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가나안 여인에 따른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 있었고, 백부장의 하인도 집에 있었고, 또 왕의 신하 이 아들도 다 죽게 돼가지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자,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 그 아버지 왕의 신하의 믿음, 그 어머니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오늘 저는 기대합니다. 그 믿음이 여기 현장에 없지만 집에 계신 그분을 고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병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병 안 고쳐지면 꽝입니다. 여러분, 의사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의지하세요. 적당히 하시고 믿음 커져요. 병 생기면 무조건 믿음이 커져야 돼. 믿음 주려고 병 준 거지 의사랑 친해지라고 병 준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예. 오늘 보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1번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이거 보니까 4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 한번 볼게요.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1번 듣고, 2번 가요. 동사가 3개 나와. 3번 간구하는 거, 청하는 거예요.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그러니까 이 3가지 액션이 필요합니다. 가서, 듣고, 들었어, 갔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믿음으로 병 고치십시다. 병 고칠 때까지 기도합시다.